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4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시온산의 14만 4천 명의 노래, 그리고 6절에서 13절은 큰성 바벨론의 멸망 및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절까지는 그리스도와 천사에 의한 마지막 두 추수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6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천사는 하늘 한가운데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게는 하셨는데 천사가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게는 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천사는 자신이 맡고 있는 복음을 지상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이지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천사의 사명은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돕는 역할이지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임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특별히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됨의 특성, 제자됨의 특성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508장, 참 가사 내용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케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명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직접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맡기시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천사는 알고 있기에 이 사명을 받은 우리를 너무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사명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 또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복음 전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복음 증거는 영적 싸움이잖아요. 최전선의 선거잖아요. 영적인 최전선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단은 분명히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전의 세대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을까요?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도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현 세대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말합니다. 아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적은 겁니다. 조선시대에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왕의 특명받고 지방을 암행하면서 감찰하는 왕의 직속 관리였습니다.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아주 특권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이 암행어사를 보내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왕을 대리할 수 있는 이 마패를 주셨어요. 역마와 역조를 동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역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 암행어사가 얼마나 부러울까요? 그런데 천사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러워하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렇게 이것을 흠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는 종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또 다른 본문에서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신부래요. 예수님의 친구래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신부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친구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왕의 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이요 권세요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이 권세와 능력과 특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청년 때는 전도를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좁은 콩나물시루 같은 전철 안에서도 제가 복음 증거했던 기억이 나요. 예수 믿으시라고. 어제 오랜만에 안경점에 방문했습니다. 안경점에서 전도를 했어요. 오랜만에 했어요. 내가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내가 얼마 만에 전도를 하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그래서 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목사의 사명은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가 빠져있어요. 전도가 빠져있어요. 이게 뭔가 좀 잘못됐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도하는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말 한마디. 내가 식당 가든 어떤 사업체를 방문하든 어떤 곳에 가든 예수님 믿으시라고. 식당에서도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안 믿죠. 막 이상한 행동하면서 막 삿대질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누가 통하겠습니까? 친절하게 좀 다소
다소 좀 저기 하더라도 좀 인내하면서 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배려하면서 뭐 머리카락 하나 나왔다고 그거 승질내지 마시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걸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뭔가 좀 매력이 있어야죠. 우리 성도들이. 매력이 있어야지 승질난 사람 마냥 화난 사람 마냥 막 이를 우르렁거리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삶의 초점이 이 전도에, 기도에, 이 말씀에, 찬송에, 우리 영적 생활에 이것이 삶의 예배잖아요. 여기에 맞춰져 있으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전도할 때 내가 권능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전도는 하지 않는데 권능 달라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한 거죠.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권능을 주시는 거죠. 전도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면요. 물론 그 기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권능이 임하지 않아요. 왜요? 주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전도할 때 이런 권능을 주신다고,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런 권능을 주신다고,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린 전도해야 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서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올해 우리 교회 표가 기도하는 교회일까요? 내년도 어떻게 전도하는 교회일까요?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표적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악한 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전도하는 교회, 기도 위에서 전도하는 목사, 전도하는 가정,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의 기쁨이 되며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